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이 14장을 읽으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 때가 거기에 나온 14장 1절이 이야기처럼 말씀처럼 이틀 전인가 보다. 그러면 한 수요일쯤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던 수요일날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 엿새 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냐면 여러분이 몇 장을 이렇게 쭉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11장이 나옵니다. 11장에 나오면 거기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며 이르시되 이렇게 하고 쭉 예루살렘 입성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와서 식사하시는 것은 아마도 금요일 내지 토요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내지 토요일 날 그 가까이 오셔서 그 집에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주무시고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준비하신 다음에 그리고 주일날 입성하시고 그리고 무슨 우리가 읽었던 그 사건들이 쭉 연결되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왜 여기 이것을 적었느냐? 보통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의 특별한 방식입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시간별로 적는 게 아닙니다. 대략은 시간별로 흘러가지만 여기서 이것을 적은 것은 그 앞과 그 뒤의 사건하고 대조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위치시켜 놨습니다. 특별히 뭘과 위치시켜 놓는가 하면 10절과 11절 때문입니다. 거기 10절과 11절 1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그리고 넘겨주려고 거기에 돈을 주기로 약속했더니 너무 기뻐했고 그들도 기뻐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게 두 절에 걸쳐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와 3절부터 9절에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한 사람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허비하듯 예수님께 투자했습니다. 제가 투자라고 한 말이 조금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랑하면 300데나리온이 아깝지 않게 투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한 데나리온도 아깝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이 넘는 품삯입니다. 그러니 노동자가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고 꼬박꼬박 1년을 모아야 겨우 모을 수 있는 액수가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 이 300데나리온을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의 이 물가 수준이나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수천만 원입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물가 수준이 다르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비싼 일반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꿈에도 소유할 수 없는 그것. 그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 가정은 어느 정도 중류층 이상의 삶을 살았던 그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류층이라도 이거를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너희 평생 이거 한번 꼭 써야 된다. 그러면 네가 이것을 언제 쓸 거냐 네가 잘 결정하되 결혼식 때 결혼한 첫날 밤 너의 신랑을 위해서 네가 이것을 너의 몸에 붓고 그 향기로운 첫날 밤을 보내기를 원한다 해서 보통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준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옥합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깨트리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에 부으면 온몸에 그대로 타고 흘러서 온몸 전체를 다 향기롭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부모가 물려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드디어 이 두 이야기가 대조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마가복음에 나오지만 제자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로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동자가 돼서 이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에게 수군거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과 수군거리는 말은 왜 그렇게 동조를 잘하는지. 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맞아, 그래, 그렇지 라고 하면서 금세 동조해가지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증폭됩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 때문에 그 얘기를 했죠. 마치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박애주의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공의로운 일을 하는 그러한 가면을 쓰면서 속으로는 이 탐욕 때문에 저거 아까워 죽겠다. 저거 너무 귀한 건데 저 300데나리온을 저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마음으로 행하였을 것이고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는 모른 채로 그 이야기가 옳은 것처럼 들리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 시커먼 구렁이가 있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동조를 안 했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옳은 얘기처럼 들리고 경제성을 따졌습니다. 효율성을 따졌습니다. 남자들은 경제성과 효율성 잘 따지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이 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거 돈 안 돼. 그거 돈 돼. 그거 경제성이 없어. 경제성이 있어. 그거 너무 돈을 허비하는 거야. 돈을 거기다 쓰면 안 되지. 예를 들면 이러한 말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보통 하는 것처럼 이제까지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아들도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졌습니다. 뭐가 없는 것일까요? 가룟 유다는 그렇다고 치고 다른 제자들 속에 있는 마음속에는 뭐가 없는 것일까요? 딱 하나를 지적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말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시고 제 아들에게 가르치시던 메시지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사건 속에서 마리아의 특징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 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그분의 말씀에 자기의 온 마음과 온 정신을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할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나라를 건설하시라고 올라오신 그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좌편에 우편에 또는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회복시키시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까? 이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오직 이 여인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의미를 다 알았다는 건 아닙니다. 이 여인이라고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감옥에 있을 때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었을 정도로 인류 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인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이해 못했습니다. 형제들 더더군다나 못했습니다. 제자들 아무도 못했습니다. 누구도 세례 요한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해는 못했는지는 몰라도 마음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전율하는 마음에 내가 예수님에게 뭘 좀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아픈 마음이나 슬픈 마음이나 인류를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 뭘까? 그렇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향유를 내가 가져와서 예수님께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가 달려있는 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다른 기록에 보면 자기 머리털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서 발 아래까지 흘러내리면 그 흘러내린 그 향유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헌신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에요. 300데나리온이 아깝지 않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았지만 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뭐라고 투덜투덜거리고 수근수근거리더라도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이 귀한 헌신을 받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7절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딱 6일, 많아야 7일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셨지만 그 육신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나를 사랑할 때 사랑을 제때 제대로 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의 헌신을 받아주셨고 거기에 8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해 준 것이 어느 정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의 헌신 속에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여 주셔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듣습니다. 제자들은 안 듣습니다. 가룟유다는 더더군다나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팔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두 사건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 탐욕이 들어와 있으면 다 아깝습니다. 다 계산이 됩니다. 이거 이렇게 계산해서 이 정도는 안 돼. 또는 이거는 경제성이 없어. 이런 계산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14장을 보면서 저는 사랑이 뭔지를 조금 배우고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이란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란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여인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도 기울였고 잘 기울인 나머지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의 울림으로 예수님하고 공감하고 있었던 여인. 그게 사랑이죠. 다른 게 사랑 아닙니다. 열심히 예수님 위해서 봉사하고 막 땀 흘리고 예수님 위해서 나는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했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마음은 딴 데가 있었더라. 나는 너하고 눈을 맞추고 싶어가지고 자꾸 너를 바라봤는데 너는 자꾸 일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그냥 땀 흘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을 위해 삽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너무너무 섭섭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어쩌면 제가 과거에 그렇게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고. 사랑은 일이 먼저가 아니라 눈길이 먼저입니다. 귀가 먼저입니다. 눈으로 상대방이 뭘 말씀하시나 뭘 요구하시나 어떤 얼굴을 갖고 계시나 보는 눈이 필요하고 뭘 말씀하시는지 듣는 귀가 필요하고 그게 사랑하면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자식 사랑하면 자식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얼굴빛은 어떤지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제가 슬퍼하는지 화가 났는지 제가 지금 짜증이 내고 있는지 왜 그러는지 막 관심이 가잖아요. 관심 가지지 말라고 해도 가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왜 쟤는 지금 이렇게 슬플까 마음이 아플까 관심이 가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말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잘 느끼고 잘 공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내 삶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아끼고 아꼈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전혀 아깝지 않게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실한 이야기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계산하고 있는 제자들이나 욕심부리고 있는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사랑한 그러한 마음보다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계산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헌신한 이 여인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사랑의 기쁨으로, 사랑의 느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